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We have a new visitors. You know that? They are Pastor Kim's relatives. 우리 함께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 목사님 친척분들 우리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죠? 예.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시골입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한 권사님 한국에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권사님. 오늘 반주가 없는데 저희 사람이 지금 한국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주가 없습니다. 뒤에서 지금 반주를 열심히 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은 한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청년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 청년은 동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국가에서 직임을 받아서 국가일을 하는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청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 관원,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젊고 또한 도덕적으로 열심히 있다면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청년에는 풀지 못하는 그리고 고민되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자기가 원하며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줄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젊은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관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고민이었고 또한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에 관한 관심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 영생에 관한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진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또한 이 사람이 아무리 큰 부자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마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이 어찌 될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고민들,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한계들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곧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60이 더 넘으셨죠. 저는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50대부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이 내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저는 참 공허한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허망한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이 헛헛할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젊은이도 그 모든 걸 소유했지만
인생의 헛헛함,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들을 채울 수 없어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라는 단어는요,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단어를 쓰여진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라고 표현하는데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행해진 일로 만약 완료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이 친구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결정적인 또한 어떤 위대한 선행을 할 때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무엇인가 한 번 큰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행하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면, 어떤 하나의 큰 결정적인 일들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배경 속에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말만 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무엇을 물어야 되면 영생이 무엇이며 영생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에 있었던 영생이란 이미지와 영생이란 것에 대해 생각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인 양 생각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생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인데 나의 행위로 만약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먼저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은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즉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내가 얻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얘가 영생을 부여받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문에 보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표현을 써서 얻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생각입니다. 그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관리로서 또한 큰 부자로서 어떻게 그가 관리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표현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표현에서 얻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내가 소유하다, 차지하다 라는 의미예요. 즉 내 것으로 내가 이것을 사거나 구입하거나 내가 얻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물을 모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된 것이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얻고 자기가 그것을 사든지 만들건 자기 걸 만들든지 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지껏 부자가 되어왔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그 방식으로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영생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영생은 그런 방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를 쌓는 방식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영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을 하기, 이제 그러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 나오냐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는 지켰냐?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또 무엇을 도덕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유익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게 해서 온 힘을 기울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영생을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행한 것들입니다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도덕적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즉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결핍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 어떤 숫자적인 결핍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one t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라는 표현에서 하나에 필요한 것들, 하나가 더 너에게 요구되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내게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본문에서 의미입니다. 하나가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표현합니다. 팔다, 주다, 따르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팔다는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두 번째는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세 번째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동사의 세 개의 동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팔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이것을 네가 결정하고 지금 네 마음에 확정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라. 이 사람은 팔라는 단어 속에서 이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의 부유함을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중동에서는 부유를 소유하는 것이 지금의 돈이나 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 땅을 소유한 것을, 그래서 또 양이나 가축을 소유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지금 결정해서 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특별하게 이 동사만은 현재형으로 표현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계속 따라와라. 나를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따르다는 말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팔고 주고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일궈온 재물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위해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그 재물을 얻는데 이 사람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 재물을 다 팔으라는 표현을 쓰세요.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하면 헌금 안 하더라.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예. 헌금방을 돌아갈 때마다 와, 또 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본문을 읽으면 덮으려고 하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나도 해당되나? 나도 다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것을 다 팔라는 의미가 너 아무것도 가지 마. 무소유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22절 말씀에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됐지만 마가복음이라는 책에는 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본문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죠?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팔고 주라,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 하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하사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평생 모은 재물을 다 팔라니,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다 나눠주다니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본다는 의미가요, 사람이 그냥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다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보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그의 내면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내면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청년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신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의 청년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신 것을 보면 이 부자 청년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의지와 물질에 대하여 그가 갖는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에요. 왜 그냥 팔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물질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를 사랑하사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를 미워하사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네 재물을 다 팔아.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여기서 사용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를 사용돼요. 우리가 한글로는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아가페, 두 번째는 필로스, 세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적 사랑. 두 번째에 필레오는 무엇입니까? 우정. 세 번째로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사랑 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라는 단어는
에로스란 단어의 의미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에로스란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타인을 향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온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타인의 행복과 유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타인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마음인 동시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즉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가진다면 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빼앗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두렵게 하며 흔들리며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행복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 속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의도와 또한 의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하여 부자 청년은 이렇게 부자 청년이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응이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는 것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몇 군데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 의미는 very sa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deeply grieved 또는 extremely sorrowful, 아주 심히 마음이 슬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도로 그의 마음이 슬펐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면 마가복음 14장 23절,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걸 팔고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의 최고의 행복이고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불행에서 너를 건져주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이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을 죽을 만큼의 슬픔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죽기까지 이 마음을 받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물을 팔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 그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부자 청년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만족을 무엇으로부터 얻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부터 얻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기쁨을 재물로부터 얻었습니다. 재물은 생각할 때마다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입니다. 힘이 나게 하고 자기를 의존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더 굳건히 하고 확신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재물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실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문제인 것이 재물에 지배당하는 삶, 그래서 그것 없이는 못 사는 삶, 그것에 매이고 묶여서 그것의 다스림 속에서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사는 삶. 근데 정말 행복했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렇죠?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큰 부자인데도 도덕적으로 자기는 완전하다 생각하는데도 이 사람은 인생의 헛헛함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 사람은 인생이 괴로운 것이에요.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공허한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에 만족을 얻고 이것으로 유익을 얻고 이러한 삶이 자신을 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 속에 자신을 두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까? 내 영생 얻으리까? 라고 와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먹어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인생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뿐이더라고요.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을 따라 제자를 삼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서 또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압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걷는 사람, 돈이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들은 그런 기쁨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하여 가치 중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요, 최고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요,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방의 자유로 그를 초대한 것이에요. 더 이상 지배받는 삶, 더 이상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해방된 삶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싫을까요? 죽기까지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기 못할까요?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물질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것은 못 내놔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돈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돈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돈은 성경에서 돈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들어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먼저 봅시다. 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에 사랑한다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가페, 에로스, 그다음에 필로가 있습니다. 본문의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라는 우정이라는 우정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에요. 돈을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사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돈을 친구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우리의 종입니다. 돈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너의 친구처럼, 또한 너를 신처럼 돈과 가까이 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거나 돈이 너의 주인이 돼도 허락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친구로 여기고 돈을 의지하며 돈에 종속되어 사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줄기와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뿌리는 모든 것을 만들며 모든 결실을 만드는 그 근원이 바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며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행실은 돈에 관련돼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유익되거나 유익되지 않거나.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무엇을 남기거나 남기지 않거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자유적인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생각의 의지가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아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내게 이익되거나 내가 유익되거나 내가 무엇을 남기거나 하는 그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행동이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 행할 때 나를 기쁘게 할까, 나를 즐겁게 할까, 나를 만족시킬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삶, 그것이 돈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누가 손해보면 살겠습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하건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삽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분이 내 생명을 보존해준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그분으로부터 주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물로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인생을 먹여 살리듯이 나의 인생 동안 그분이 먹여 살립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내게 얻게 하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게 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봅시다.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본문에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길에서 온전한 가야 될 길에서 여러분 스스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집어서 길 바깥으로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길에서 어긋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돈이 여러분을 집어서 여러분을 내팽개친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도록 내팽개쳐서 여러분은 온전한 길을 못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긋난 삶으로 살게 돼서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잘 사는 것?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이 여러분을 집어서 여러분을 내팽개칩니다. 자신도 몰라요.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산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재물을 팔아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그것이 너의 최고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걸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너를 길바닥에서 내팽개치기 때문에 너 인생이 그렇게 망하지 않게 내게로 하는 것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찔렸다는 표현은요. 쇠꼬챙이로 고기를 꿰다는 의미예요.
인생을 살면서 돈을 의지하며 돈의 지배를 받으면 쇠꼬챙이로 내 살을 후벼 팝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의미입니다. 말씀에 들어갑시다. 부자 관한 청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나요? 부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마저갈 말이 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불행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분은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인생의 마지막 날 불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이 땅을 떠나는 날 불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불행은 시작됩니다.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시간이 남았을 때 하나님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행하지 않기 위해요. 이 땅에서 불행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있을 참된 불행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그 행복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우리 삶을 돌이켜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그것을 만나며 경험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